할렐루야. 한 주를 마감하는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님들 이번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많이 바쁘시진 않으셨는지요?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 열어주신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요.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네, 이제 에스더 사건이 중대한 터닝 포인트를 지났습니다. 하만이 단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마음먹자 에스더와 온 유대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생사가 걸린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아마도 에스더의 고백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함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첫 소절은요. 제3일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지 3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날 왕후 에스더는요. 예복을 갖춰 입고 왕궁 안뜰에 섰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이 행위는요. 죽음을 무릅쓴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궁에는 총 3개의 뜰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안뜰은 말 그대로 세계 중에 가장 안쪽에 있는 뜰인데요. 왕이 위치한 어전에서 바로 보이는 뜰이었습니다. 따라서 안뜰에 온다는 것은요. 왕을 만날 때만 나오는 자리인 것이에요. 그 옆에는요. 군사의 뜰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왕을 호위하는 호위병들이 중무장을 한 채 왕을 지키고 있었어요. 에스더는 지금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상태의 안뜰에 나왔기 때문에요.
이제 만약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아니하면 그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금규를 내미는 것은요, 왕이 호위병들에게 그 사람이 왕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신호였거든요. 자, 이제 바로 이때에 2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에스더를 매우 사랑스럽게 느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원래 에스더가 아름다워서 그랬지 않겠느냐 우연으로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과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의 간절한 금식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에스더의 이 용기 있는 결단도 기쁘게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에로 왕의 마음에 에스더가 매우 아름답게 느껴지도록 그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왕에게 다가가도 됩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은요, 우리가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문제 해결에 집중하죠. 그래서 과연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안 내밀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는지,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에 집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미 백성들이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우리 눈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넘지 못할 큰 산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금식도 해야 되고요. 주변에 중보기도도 요청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에스더처럼 필요하다면 사생결단의 마음을 먹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한다면 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합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3절을 보니까요. 왕에게 다가온 에스더에게 바로 소원을 묻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왕에게 나온 것을 보니까 에스더에게 특별한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왕도 감지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때 왕이 하는 말을 좀 보세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 멋진 남편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얼마나 강하게 터치하셨으면 이런 약속을 해주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어쨌든 이제 에스더는요, 왕의 든든한 약속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바로 자기 속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왕과 하만을 자기가 준비한 잔치에 초청을 하죠. 또 6절에 보면 첫날 준비한 잔치상에서도 왕은 재차 에스더에게 소원을 묻는데 그때도 에스더는 진짜 속마음은 아직 감춘 채 그저 다음날 잔치에 다시 한번 와달라고 초청을 합니다. 이 에스더가 왜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에스더가 자기 소원을 말할 가장 적합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하만은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에스더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왕에게 하만을 비방한다면 마치 자칫
왕이 에스더를 오해할 수도 있는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분명 하나님께서 상황이 무르익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신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에스더가 첫날 잔치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속으로 주님, 이때입니까? 혹은 이때입니까? 하면서 되물었을 것 같아요. 근데 첫날 잔치에는 확신이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더는 왕에게 다음날 한 번 더 두 분이 와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귀합니까? 특히 우리가 함께 좀 묵상했으면 좋겠는 부분은요. 그녀가 이 외적 상황만 살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녀에게 주시는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였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내적 확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뭐라 딱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우리 내면 가운데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때가 있죠. 에스더도 이것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었던 까닭은요. 그녀가 지금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람 간에도 대화하면 상대방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려면 우리는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면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 말씀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9절 말씀부터는요. 하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만은 자신이 왕비가 베푸는 잔치에 유일하게 왕과 함께 초대받았다는 사실에 한껏 격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겠죠. 그래서 집에 돌아온 그는요, 이 사실을 자랑하고 싶어서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은 하만은 자기 친구들과 아내를 불러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막 자랑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분명히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은 사실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것과 교만한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만은요, 스스로를 끝도 없이 높이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자고하다라고 표현하죠. 성경은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경고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 자기가 교만한지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여러분들 다 이런 분들 겪어보셨죠? 그리고 자기가 높임받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그러니까 이런 영광을 나는 받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를 높이지 않는 사람을 보면 필요 이상으로 화가 나요. 이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지금 하만에게는요, 모르드게가 딱 그랬습니다. 이 친구는 뭔데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냐 이거죠.
하필이면 이날도 잔치가 끝나서 돌아가는 하만이 모르드게와 또 마주친 거예요. 근데 오늘도 모르드게는 여전히 하만을 보고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하만은 이 모습을 보고 대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가까스로 참고 집으로 옵니다. 아마도 하만이 참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날 너무 우쭐한 기분 때문에 참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는요, 집에 와서 이 불편했던 이야기를 자기 아내와 친구들에게도 하였습니다. 속에 이 찌꺼기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자 하만의 아내는 또 그 친구들은 정말 잔혹스러운 제안을 하만에게 하죠. 높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왕에게 요청해서 모르드게를 그곳에 매달아 죽이자는 거예요. 이 50규빗은 약 23m니까요. 우리가 한 층을 대략 3m 정도라고 본다면 8층 건물에 해당하는 높이입니다. 아마도 꼭대기에 걸려 있는 사람 얼굴조차 구별할 수 없는 높이였을 것이에요. 거기다가 산 사람을 매달아서 죽이자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한 이야기입니까? 마치 50규빗이라는 높이가요, 하만과 그 주변 사람들의 자고함의 높이같이 느껴집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교만한 사람 옆에는요, 역시 교만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사실입니다. 어쩜 그 아내도 그 친구들도 똑같은지요. 14절에 보면 그 아내와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하자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잔인한 제안에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큰 사람은요, 자기 주변에 자기 뜻에 예스만 하는 사람들로 채우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 귀에 닿을지는 몰라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하만 주변에 한 명이라도 이 의견에 반대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교만한 이 하만은요, 50규빗짜리 나무를 세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높아지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으신 자리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겸손한 자가 가장 높은 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끝이 납니다. 이제 이 사건은 점점 더 놀라운 반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역전의 하나님,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함께 배우고 누려가시는 축복을 함께 누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에스더 5장 말씀을 통해서 위기 앞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음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딸을 기다리면서 신중하고 지혜 있게 행동해야 되는 것도 배웠습니다. 또한 하만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도 스스로 자고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요. 혹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에스더와 같이 주님만 집중해서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담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닮아가는 제자들이 세워지면서 마지막 때에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굳건히 서 나가게 해달라고 함께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건강 문제로 고통받으시는 성도님들,
또 삶의 이 어려운 이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광야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모두 금식하며 중보할 때에 하나님이 에스더를 지켜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친히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